오늘 베드로의 도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은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실 때 우리 또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새겨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데요. 초신자들은 예배만 잘 드려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겠지만 좀 믿음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것만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이 커지고 자라기 위해선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을 해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관념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 의회나무 교육공동체가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5세, 6세 반 아이들이 5명이 새롭게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미 오기로 마음은 굳혔는데 여기서 벌써 한 2-3명 있네요. 네, 우리 그 아이들이 막상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니 이 차에 타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차에서도 계속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한편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 반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또 여기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여기 올라와서 또 교실에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먹는데 많이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이렇게 교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적응하는 걸 돕기 위해서 약 3일간은 엄마들이 같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아이들이 정착하도록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적응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며 그냥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재밌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5세, 6세 아이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랑 편하게 있다가 엄마를 떠나 낯선 환경에 잘 모르는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어울린다는 게 이 아이들에게 사실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고민하고 참 그 일생일대 그 한평생을 살아오는 비록 5세, 6세이긴 하지만 그 일생일대 최대의 고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그 고민을 뚫고 모두가 다 잘 적응했고요. 엄마들이 이제 수요일 이후로 오시지 않아도 아이들을 잘 적응하고 또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도전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일은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뿐이죠.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또한요, 이렇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혹은 수련회에 참석하면 내 신앙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는 것이라면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다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던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어떤 부흥회나 은혜로운 집회, 수련회, 단기 선교 다녀와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부딪히다 보면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이 식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실제적인 믿음이 얼마큼 성장해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봐야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의 실력이 진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요, 베드로는 물 위를 몇 걸음 걸었다가 빠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그래도 몇 걸음이라도 걸었으니까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국 물에 빠졌으니까 이건 실패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느냐, 그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초점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베드로의 도전이란 관점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히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피해 조용하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대략 8시에서 9시경에 배를 탔는데 새벽 3시, 4시경까지 풍랑이 끊이질 않았고 배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그들이 풍랑과 싸우면서 지쳐있는 동안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다가 3, 4시경에 제자들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가운데 어떤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많이 놀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임을 확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요,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확인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또한 나 역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물 위로 오게 하라고 명하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은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하게 보이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도전을 통해 베드로는 그의 믿음이 매우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베드로의 도전에 관해서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도전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배 안에 있었는데요, 풍랑이 거센 바다에서 그래도 배는 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다수가 어부 출신이라 수영을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누가 뭐래도 이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 배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곳을 추구하고 자신이 있는 곳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죠.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리고 일단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안심시켜줄 무언가를 내 주변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서 이것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보니 내 안에, 내 주머니에, 내 손아귀에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다는 것이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선포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남기로 결정합니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황폐해진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70년간 머물면서 정착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 그곳을 떠나기가 싫었던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일단 바빌론에 와서 고생하며 삶의 터전을 잡고 보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폐허가 된 곳을 처음부터 다시 재건해야 했습니다.
재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재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정말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 도전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가나안을 떠나온 이후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고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들이 돌아가면 계속해서 방해하고 쳐들어올 것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기에 그들이 도전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 크고 버거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상황에서 풍랑이 일긴 했지만 그래도 배 안에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안전한 곳에서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도전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건 정말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행동은 절대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 혼자 감정이 충만해서 무모하게 이 배에서 뛰어나와 바다로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어서 자신을 오라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한 것은 맞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라고 초청하신 것을 듣고 그 이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로 뛰어내린 것이라면 그것이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절벽이라도 또 폭포 아래라도 그 뛰어내리는 일은 무모한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바다 위에 뛰어든 베드로가 과연 몇 걸음을 걸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베드로는 바다 위를 몇 걸음 걷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인류 최초로 유일하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려 몇 걸음 걸었던 것은 예수님의 오라라는 초청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뛰어내린 것이지 저 혼자 흥분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날 지켜주실 거야.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올라가서 우리 허돈사님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텐데 그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서 우리 아이가 3층에서 나 뛰어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말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자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며 그리고 그것은 무모한 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어느 날 미디안에 군사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드온은 일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을 했는데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적 13만 5천 명에 비해 3만 2천 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하시기를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300명으로 줄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드온이 만약 자신의 어떤 공명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300명으로 줄여서
전쟁에 나갔다면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숫자 300명으로 군사들을 줄여 13만 5천 명에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보는 것이고 일단 부딪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기꺼이 나와 위험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뛰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일이건 부딪혀 볼 수 있는 의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도전 세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과정의 종교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바다 위로 뛰어든 베드로가 과연 몇 걸음을 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거세진 풍랑 앞에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서 다른 풍랑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린 것까진 좋았는데 물속에 빠져가는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며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대더니 저것 봐, 저 물에 빠지는 꼴 좀 봐.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냥 가만히 배에 남아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베드로를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비겁한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했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죠. 베드로는 비록 바다 위를 계속해서 걸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몇 걸음 바다 위를 걷기는 했습니다. 바다 위를 몇 걸음 걸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실패를 예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가 바다 위로 뛰어든 그 과정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가 물 위를 걸었어야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바다로 뛰어든 것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 직분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는 어릴 때부터 광야에 들어가서 수련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는 이제 유대 광야로 나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가 사람이 많은 광장이나 어떤 성전 앞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뒤편에 물러서야 했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이 보장된 자리를 박차고 나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수련하고 이제 드디어 내가 외칠 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좀 나를 조금 더 사용하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몇 개월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오랜 수련 기간을 뒤로 하고 이제 그는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가 헤롯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곧 죽음을 당합니다. 그냥 제사장으로 남았다면 그는 아마 오래 살면서 보장되어진, 존경이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어진 제사장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는 이른 나이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면 어쩌면 오래 살며 제사장으로 풍족하게 누리며 안정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사장으로 오래 살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았던 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일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무리를 걷는 것이 놀라운 일이기를 하지만 사실 무리를 걷는 것 자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굳이 실패한 사람을 찾는다면 바다 위로 뛰어들었다가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물에 빠져간 베드로가 아니라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남아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배에서 뛰어내려볼 용기조차 없었고 그들은 배에서 뛰어내릴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였지만 그러나 배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믿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왜 믿음이 작은 자여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 큰 경험이자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프로 선수가 되었을 때 잘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린 선수일 때부터 자꾸 코치를 찾아가거나 더 잘하는 선배 선수들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자꾸 묻는다고 하죠. 그러면 코치나 선배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가르쳐 준 대로 바로바로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죠. 처음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 못하게 돼서 때로 가르쳐 주는 코치나 선배에게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소리를 들어도 도전해보고 자꾸 노력해보고 트라이 해봐야 그 선수의 실력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배 밖으로 나가 볼 생각도 못하고 배 안에 남아있는 것보다 믿음이 작은 자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바다를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한편 물에 빠진 베드로는 그대로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붙들어 주셔서 베드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베드로만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가 중간에 의심이 들어 비록 바다에 빠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해서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래서 몇 걸음 걸었고 비록 빠지긴 했지만 그가 그 도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미는 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도전해보지 않고서는, 실패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아볼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고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저없이 실패를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나무교회가 3주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2019년 8월쯤인 것 같아요. 처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할렐루야 교회 김수홍 목사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내 얘기 나누기를 한 달간 개척에 대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좀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면담이 있고 나서 김수홍 목사님이 하셨던, 제가 본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해라,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처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설교 이후로도 여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의 설교, 새벽기도, 개인 묵상, 찬양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개척에 대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2019년 12월 첫 번째 수요 예배 때 할렐루야 교회에서 구별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정했던 제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전도여행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당시 바울의 제자들 중 여러 명이 성령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선생님,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는 바울이 이렇게 묶일 것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면 당신이 붙잡힐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곡히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들에게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맞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라 그 예배되어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 잘 준비돼서 가라는 그런 사인으로 바울은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낼 때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 줄을 알기에 그 바닷가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바울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개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목회자가 갈 길이기 때문에 개척의 길을 가기로 그때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비유하자면 풍랑 속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안에 남아있기보다 예수님의 오라는 초청을 받아 바다 위로 뛰어들기로 한 것이죠. 호기롭게 바다 위로 뛰어들기는 했지만 역시나 바다 위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도전을 선택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고 주님 한 분만 보고 가기엔 주변의 풍랑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계속되는 풍랑 때문에 때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어렵기도 했고 때로 내가 계속 몇 걸음이나 더 걸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나를 바다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 혼자서 이런 가정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며 사역할 때 그래도 나름 큰 교회였던 얼바인 베들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냥 눈 딱 감고 그 교회에 남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아내는 공립학교에 그냥 남아있고 저는 또 LA에 있는 또 다른 대형교회에서 청년부 디렉터로 불렀을 때 그냥 거기에 갔으면 어떨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아내가 서울에 있는 큰 국제학교 교감이었다가 더 좋은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학교에서 교장으로 승전시켜 주시겠다 그러고 더 많은 월급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그 자리에 응답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개척한다는 말에 당시 딸이 우리 앞으로는 밥은 먹고 살 수 있냐고 물어보던 그 질문에
그냥 할렐루야 교회 부목사로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3년 이미 바다 위로 뛰어내리기는 했는데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다시 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많은 밤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침대 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배에 그대로 남았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은혜들을 배에서 뛰어내린 이후로, 의나무 교회를, 의나무 공동체를 개척한 이후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런 도전이 없었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값비싼 너무 귀한 은혜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의나무 공동체가 많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손 내밀어 주셨고 의나무 공동체의 손을 잡아 주셨고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주년을 향해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 다시 한 걸음을 내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주년을 향해 가는 그 길은 또 다른 도전이고 여전히 우리 주변의 풍랑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풍랑에 뛰어든 것이 이젠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목회자들, 성도님들, 또 학교 학부모님들, 교사들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거친 풍랑으로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여기만 매달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폭풍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이 계신 바다 위로 뛰어가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물 위에 뛰어드는 도전을 택하였습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 안에 남아있기보다 위험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바다 위로 뛰어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앞으로도 의나무 교회, 의나무 교육공동체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 가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과 그 역할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도전의 발걸음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함께 가면서 이 도전의 발걸음 걸음마다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체험하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 위로 오라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많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오라 하셨지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갈 걸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내가 부른 그 자리로 네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 초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베드로의 선택이 곧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 안에 머물기보다 위험해 보여도 주님이 계시는 저 바다 위를 향해서 기꺼이 뛰어갈 수 있는 단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라면 가능성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도전하고 주님 말씀은 그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안에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결단이, 그 도전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의 하나님이 결단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전한 곳에 우리가 안주해 있으면, 편한 곳에 우리가 누워 있어선 우리의 믿음이 절대 자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귀만 커지고 우리의 지식만 커지고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실제로 반응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거친 풍랑에 부딪혀보고 우리가 설렁불에 빠진다 한들 나를 물 위에서 건져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도전해보며 나아가는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며 우리 지경이 넓어지며 더 많은 것들을 꿈꾸며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가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허락하시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 평안한 마음으로 그 도전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의나무 교회, 의나무 교육 공동체, 하나님의 의나무 공동체가 이제 4주년을 향해 하나님 내딛는 그 걸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의나무 교회 공동체의 4주년은 그냥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을 때 우리가 그 4주년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뛰어내립시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감을 통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또 의나무 공동체를 밖에서 후원하며 지지하며 기도하며 돕는 모든 이들이 함께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과 또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도전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무 교회, 우리 나무 교회 공동체 이 베리타스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밖에 풍랑이 잔잔해져서가 아니라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풍랑은 남아있고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실패의 위기가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을 때 보내주신 그 많은 기적과 수많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목회자들과 성도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또 모든 후원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뛰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아무리 영원하 할지라도 분명히 보여주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기꺼이 뛰어가며 그 사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담대히 참 평안 얻으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은혜나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나무 교육 공동체와 또 베리타스 클래시컬 아카데미까지 이제 연합하여 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지금껏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난 3년은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걸을 수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 두려웠습니다. 때로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때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 힘에 겨워 하나님 잠이 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풍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배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도전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곳, 위험해 보이지 않는 곳에만 머물며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건, 그것이 사막이건 바다 한가운데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건 모두가 그곳에 가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곳이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는 기꺼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뛰어들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앞에서 뒤에서 또 옆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같이 손잡고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전의 발걸음의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은혜나무 공동체가 끝까지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참 수고하였다, 참 애썼다, 너가 참 이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구나,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은혜나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 성도, 또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학생들, 또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후원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라면 폭풍이 치는 그 바다 가운데 기꺼이 안전한 배를 버리고 뛰어들 수 있는 믿음으로 기꺼이 나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